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성령께서 모든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요. 네, 얘기하는 거는 네, 드시는 거는 우리 세신자 쪽 빼고는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지만 그 신학교를 다닐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 이 성경 공부 제가 하는 시간을 좀 이용하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시니까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작년에 했던 동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죄와 그 다음에 속죄 그 다음에 네, 원래 안 보여요. 그래서 죄 그 다음에 앞으로 죄 만약에 진짜로 하고 싶은 분 앞으로 죄 속죄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거 이제 신학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작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네, 아셨죠? 그래서 꼭 다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자를 우리가 이제 자, 이제 그 큰 시작을 여기 있는 단어도 구속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단어도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초반부의 제목은 구속인가. 그래서 과연 이 구속인지 혹은 이 구속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다음 주에는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속이라는 의미, 이 구속이라는 의미와 실제로 이 구속이라는 의미, 이 두 개는 사실은 한글만 같이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속량해서 대가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랜섬을 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구속.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에요.
그런데 이 구속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거는 죄 때문에 가둬놓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둬놓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를 시작하냐면 정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구속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구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너무 많다. 나는 사실 이 구속을 원했는데 실은 내가 이렇게 구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내가 정말 정말 나의 문제를 깨달아서 내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해서 나에게 정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같은 글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 구속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사실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사실 한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죄로부터 구속받았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했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이 구속인지 혹은 정말 이 구속인지 항상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서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안산의 Y교회다 이런 데가 있어요. 안산의 Y교회. 근데 사실은 안산의 Y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나 이제 특이한 인간들이 실은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유치원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치원을 함께하는 교회. 혹은 여러 가지 학교를 함께하는 교회. 이런 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방에, 우리나라 이제, 그 지방에 있으신 분들이, 애들을 이제 서울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싶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서울로 보내는 거죠. 서울로 보내는데 어떤 데 보내냐 하면 결국은 아이를 정말 잘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을 당연히 보내겠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런 유치원이나 혹은 이제 초등학교나 그러니까 대안학교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죠. 자녀를 보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교회 그리고 목사 부부 이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끌어 준다 그러면은 사실 부모들이 특히 크리스찬 부모들이 더 쉽게 자녀를 보내요. 더 쉽게 자녀를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긴 것을 이제 깨닫고 나면은 한 몇 년이 걸려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근데 이미 깨닫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 아이들은 부모와 다시 할 수 없는 정신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엇을 우리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시스템은 이미 역사적인 것이다. 역사적이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되냐면 인간은
정말 그 역사로부터 교훈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이 또 오늘날 동일하게 반복돼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참 선량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인간을 정말 영혼까지 갈취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인간을 영혼까지 갈취하는 그 방법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갈취하는 것은 옛날. 저쪽.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혼까지 갈취하는 이 방법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요. 옛날부터 알려져 있고 오늘날은 이 심리학을 통해서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아는 시대예요. 아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서울에 살기 때문에 사실 서울 지역에 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에 사는 이 부모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살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서울로 유학을 하고 싶고 또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교회를 통해 갔다가 죽는 사람들의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믿고 보냈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돼요. 이제 뭐 초등학교나 이렇게 돼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첫 한두 달들은 보통 엄청 잘해요. 먹을 것도 잘해주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근데 한 이제 세 달째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대 교육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부모가 너희를 버려.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부모가 너희를 버려. 안 그러면 왜 너희를 이렇게 떨어뜨려서 공부시켜? 그래서 체계적으로 세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방법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가 교육기관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럴 때는 항상 깊이 생각을 해요. 무슨 교육을 거기서 진행시킬지 아무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배운 것을 생각합니다. 배운 것. 배운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배운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그런 그 인간과의 마찰, 또 사람 사이의 마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에 살고 또 같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똑같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어떤 환경, 어떤 부모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거기서 배운 것을 결국은 인간은 드러내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몰라서 구속인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무엇인가를 공유하게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요나서 우리 김태준 간사님이 요즘 요나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나서 1 뒷자 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서 4장에 보면은 구약 1291페이지 1291페이지 4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하기까지 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요나서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왜 이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냐면 그것은 여기에 12만 명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축도 많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젊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떤 이제 교회에서 했을 때 어떤 얘기를 이걸 해석하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가축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축과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력인 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이나 가축이나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그냥 똑같은 존재.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저도 쓴 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워가면, 그쵸? 인간이나 가축이나 실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둘이 차이가 없다.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별거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렇게 설정해 갈 수 있어요. 성경의 많은 구절을 하나님의 어떤 그 존엄성, 하나님의 그 전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충분히 그렇게 배우게 돼요. 아까 이제 아이들을 세뇌시킬 때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인간의 존엄성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요나서의 4장 11절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의 핵심은 정말 그 이방인을 이제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구원의 문을 여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인을 사랑하시느냐. 그리고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지나쳐서 그들이 키우는 가축도 하나님이 마음을 쓰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구절을 우리가 세뇌시킬 때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종교라는 것은 인류에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한 종교라는 것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건 사라질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인간을 세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세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속, 셀레이션은 얻은 거지. 셀레이션은 얻은 거지. 이거 디텐션. 우리가 구속 디텐션이거든요. 우리는 셀레이션을 얻은 거예요. 셀레이션. 우리 정말 구속함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디텐션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억압된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 부른 게 아니에요. 억압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구속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묵상할 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장 큰 하나님의 정말 그 나에 대한 그 구원과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원래 안 보이는 거네. 원래 안 보이는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했거든요. 용기가 없었고 목사님 난 찾을까 봐 일부러 안 보이시겠죠. 우리 박수진 성도님이 나오셔 이런 거 챙겨주는데 박수진 성도님이 안 나오셔. 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을 제가 이제 시작하는 것은 결국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국은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이 자유의지를 갖기 원해요. 자유의지.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공사하느라고 이제 헌금 얘기를 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전혀 없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마음을 주시는 사람만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그거 다 혼나요. 아무리 근데 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왠지 모르지만 해요. 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자유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알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너희로 자유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이제 8장 32절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근데 사실은 이 자유하리라는 말이 이게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게 되게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가 이제 자유라는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자유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익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는 어떤 말을 쓰냐면 임의. 원래 이제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 자유라는 단어는 잘 안 썼고요. 임의라는 말을 써요. 임의로 하다. 그 다음에 요 자유하려는 말 대신에 뭘 많이 하냐면 자유롭다. 그러니까 자유롭다라는 말은 이게 쓰던 말이에요. 자유하다는 말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말하면 역시 이제 유교 사회다운 거죠. 유교 사회답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거는 되게 수동적이죠. 자유롭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자유를 느끼는 거죠. 이게 보통
그래서 사실은 자유할이라는 말을 처음에 성경 번역할 때 보면 이거 이렇게 써놓고도 이제 그 번역하신 분들이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헬라어나 영문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도 이게 우리나라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다는 게 뭐냐? 왜냐면 하다는 되게 능동이죠, 능동. 그렇죠. 뭘 한다 하기 때문에 자유를 능동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실은 이제 임의라는 말을 썼죠. 근데 이 임의랑 이 자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자유와 이 임의는 실제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면 그 한자를 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이제 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임의로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내 어떤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이 자유라는 우리나라의 한자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라는 건 뭐냐면, 의지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소리 음자거든요. 소리 음자. 소리 음.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반들이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옛날에도 로마 시민이나 뭐 의지를 발휘하는 거지. 그 노예들은 이렇게 의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자라는 것도 우리가 이게 원래 항상이라는 말 때 이런 항자를 쓰는데, 그게 보면은 불을 가둬서 이게 항상 불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한 이게 뭐냐면 태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태양을 내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소리 음자라는 게 뭐냐면 나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걸 말해요. 그래서 항상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에 있는 나의 뜻을 내가 임의로 정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지는 뭐냐면은 결국 갈지자예요. 갈지자를 이제 이게 선비사자가 아니라 갈지자인데 그거에서 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이 구속과 이 구속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는 분들이 딴 교회를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많이 혼낸다. 우리 김치 교수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새로 그 앞에 있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있잖아요. 근데 뭘 말하냐면 너무 많이 혼내요. 맞아요. 여러분 딴 교회 가면 엄청 혼내요. 그래서 한 70~80% 교회는요 혼나러 가는 거예요. 뭐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혼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이 디텐션하는 하나님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안 하고, 네가 뭘 잘못했고, 뭐를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꾸준히 가르치면요. 그러면 사람이 주눅들고 내가 진짜 뭐 잘못했지? 또 생각하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잘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그 학부모들, 우리 집사람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분들 보면, 참
참 아무리 우리가 그 어떤 엘리트가 돼도 결국은 계속 혼내는 교회 가면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역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과연 구역장이 우리들의 어떤 삶을 나누는 거는 맞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구역장이 어떤 결정까지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교회가 정상적일까요? 어떤 결정까지 구역장이 해줘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에 어떤 일까지 구역장이 결정. 어떻게 생각해요? 좀 심하죠. 의외로 정말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것도 규모가 뭐 수천 명 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해주고 당연히 우리도 어떤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하죠. 근데 그 어떤 결정까지도 결국은 구역장들이 해줘야 돼요. 애들 결국은 학교 보내는 거, 뭐 하는 것까지. 너무 근데 우리가요 계속 혼내면 계속 혼내면 너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문제가 있어.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은사 교육을 하지만 이게 은사가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같이 쓰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처럼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성도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다 알잖아요. 은사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상태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억압하려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한번 이런 종교라는 울타리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종교가 안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럼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종교라는 울타리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럼 종교를 안 가지면 되지. 그렇잖아요. 종교를 안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종교 밖에 죽음에 대한 답이 있나 생각해요. 종교 밖에 죽음에 대한 답이 중요한 거 그런. 그렇잖아요. 문제는 종교 밖에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권순 선생님 열심히 여러 가지 공부하셨잖아요. 혹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혹시 답을 준 데가 있나요? 잘 모르는데. 네, 뭐 엄청 공부 열심히 하셨죠, 그렇죠? 고전도 하시고 정말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답을 안 주잖아요. 그냥 자연한테 맡겨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도 죽음에 대한 문제는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면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로 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알고 싶다면 우리나라의 우리가 뭐 IBS라고 해서 그런 아주 최고의 어떤 연구 능력을 가진 그런 생리의학을 하시는 과학자한테 찾아가야 되겠지. 아니면 뭐 우리처럼 지하지만 이게 지하에 있는 뭐 무당집을 찾아간다. 둘 중에 내가 진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어디를 가야겠어요? 무당집. 그렇죠. 무당집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 과학자를 만나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고 긴다고 해도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냥 어두컴컴한 지하지만 뭔가 그 무당한테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셀베이션을 얻을 수 있지만 실은 디텐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우리 그 이영조 목사님처럼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진짜.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제가 모든 예배가 모든 날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기 전까지 다 했고 미국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또 다 했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성도들에게 셀베이션을 줘야지 이 디텐션을 하는 목사가 되면 그 제가 느낀 게 내가 진짜 셀베이션을 주는 목사가 돼야지 내가 디텐션을 주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고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별게 아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한지는 들었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실력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위치에서 발휘하는 것.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런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1,000명, 2,000명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헌금이나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나 크게 짓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결국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제가 왜 돈을 강조하지 않냐면 사랑이 없으면 돈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지. 돈은 아무리 있어봤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만난 분들을 통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때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서 여기저기 진짜 땅도 많이 사놓고 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큰 꿈을 가지고 사회에 또 공헌하고 근데 젊은 세대를 양육을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물 저러고 뭐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이제는 자기들도 나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근데 젊은 세대는 양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뭘 해봤자 그걸 도대체 왜 했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먹는 거라도 잘 먹자. 그건 또 그래서 뭐 쓰는데 뭐 한다. 모아둬서 뭐 하냐. 우리가 있을 때 먹기라도 잘하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외국인들이 진짜 우리 이겨할 사님 이 아침 항상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사실 감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항상 엄마 아빠처럼 항상 음식을 대접해줘요. 그게 되게 많아요. 지금 잊어버렸을 거예요.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뭔가 만들어주는 음식. 얼마나 그쵸. 그렇다고 다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니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음식은 못해. 근데 어쨌든 그럼 뭐 설거지를 누가 하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뭘 하니 인간이 사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셀베이션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스스로 결정해야 돼. 스스로 결정하는 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한번 성경 문제를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출애굽기 35장. 21장. 네. 출애굽기 35장 21절. 일단 요 구절 먼저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니네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라 했는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 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네, 7절에 이렇게 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게 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당시 사회에서도 뭐 일반하게 뿌리고 그 다음에 주와 돈을 함께 맨몸이 돈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당시에도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음식을 하실 분은 설거지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봉사할 거면 처음부터 A부터 G까지 다 해요. 그래야 싸움이 없다. 교회라는 곳이 특이해서 좋은 일하고 칭찬은요 30%밖에 안 해요. 70% 욕먹어요. 아무리 좋은 일. 여러분이 그것을 잘 모르면 교회생활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헌금해도 아무리 봉사하고 뭐 해도 좋다는 말은 30%밖에 안 해요. 70%는 다 욕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은 A부터 G까지 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모든 거를 다 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간단해요.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뭔가 할 때 인색함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래도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래도 하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인색함으로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이 뭔가 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항상 이 세상에 어떠한 그 강한 이 국가의 이 병력이 있어도 성경은 항상 300명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성경은 항상 300명이면 충분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300명이라는 숫자면 신기하게 수십만의 병력과 싸워도 죽는 사람도 없어요. 300이라는 아주 특이한 숫자. 근데 그 300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어떻게 골랐냐면
처음에 전쟁한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 수만 명이 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막 집을 지은 사람이냐? 자, 집 막 지었으니까 집에 가서 생활 잘해라. 막 결혼한 사람이냐? 그러면 돌아가서 결혼 생활 잘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애 낳냐? 애 가서 열심히 키워라. 다 빼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싸운 사람 300명 항상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원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그럼 목사님이 나 시험하려고 이런 말씀하는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진짜 아니고 누리라고 성경을 하는 거예요. 누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얘기해요. 누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정신적으로 그 힘든 기독교인들에게 뭐냐면 교회를 그만 다니고 자연에 나가라.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강에 가라. 그래서 일반 은총을 해라. 일반. 교회는 특별 은총이 있는 거지. 근데 이 특별 은총이 있는 곳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특별 은총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신병을 심하게. 그래서 자연으로 가서 바로 로마서 1장에 이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리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울은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해라.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이게 있었는데 저도 다 그랬지만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 이거는 진짜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너도 그렇게 살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내 자유의지 정말 내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사는 것이고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은혜와 또 능력과 또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저희 교회에 와서 이게 교회가 작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진짜 누려야 됩니다. 누려. 그럼 목사님은 안 믿으세요? 저는 자원하고 살아요. 자원. 저는 하나의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자원하고. 자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하실 때는 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실은 더 많은 300명만 있으면 사실은 수십만 명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근데 언젠가는 우리도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다윗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28장 3월상 아멜렉이라고 하죠. 사무엘상 30장. 제가 사실은 이 목회 철학이 이 구절이 있어요. 저희 목회 철학은 사무엘상 30장 21절 저기 한번 이기한 잠깐 읽어주세요. 21절부터 30절에 다윗이
밤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은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밭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네,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 구절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600명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윗을 못 믿겠다 해서 이 600명이 다시 자기 본거지로 돌아왔더니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뭐 재산이고 뭐고 식소리고 다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600명이 진짜 울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갔는데 너무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400명은 이제 전쟁하러 갔는데 나머지 200명은 안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해줘서 이제 결국 다 찾아와요. 다 찾아오니까 여기 이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네. 그렇죠? 자, 200명이 안 갔어요. 안 가고 힘들어서 있었어요. 근데 뭐랬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느니라. 제가 그래서 여기서 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목회할 때. 왜 그러냐면 내가 성도들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도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로 만들 수 있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자, 400명이 어때요? 400명이 우리가 전장하러 갑시다. 200명은 우리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400명 중에 결국은 상당수를 악한 자와 불량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라는 건 어때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400명은 뭘까요? 이 중에는 힘든데도 간 사람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다 힘이 뻗쳐서 지금 간 게 아니고 이 중에도 힘든데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힘든데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뭔가 요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 내가 죽을 힘을 써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뭘 잘했다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결국 성도들과 어떤 관계로 있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이게 구속받은 게 아니라 실은 구속돼요. 그러니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또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평가를 염려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핵심. 이게 뭐예요? 그래서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샀다 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 목회 철학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성경 혼자 읽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히 저런 뜻이 아닐 거야.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봉사를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헌금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회복할 수.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 수. 그래서 저처럼 자원하면 평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도 안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지만 저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몇 년 돕고 말았는데 왜 그러냐면 힘들어. 힘들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겠어요. 아니, 자원해서 하랬지 누가 억지로 하랬어요. 아니,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우리 유아성 선생님. 제가 유아성 선생님, 통해서 제일 많이 느껴요. 참, 우리 하나님도 깨끗한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A to Z 하는데, 제가 뭐 실력이 없으니까 이 교회 외관이 진짜 하나도 신경을 못 썼어요. 실력도 없고 제가 뭐 눈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윤석이가 아빠 여기가 할로윈 같아 라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여기 지나던 사람들은 이 교회는 무슨 망해가는 사람이 뭐야 이거 뭐 이상한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우리 간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뭐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아성 성도님이 살려주시는 거 보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나 유아성 성도님이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뭐 시키는 것도 없어요. 자원. 모든 것은 자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힘들겠다. 저 사람 힘드니까 내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자, 이게 얼만큼 이제 놀라운 구절이냐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여기가 아주 특이한 구절인데 영어로 되는 구절이 있나? 몇 절이에요? 출애굽기 35장 아까 21절 35장 21절 여기 있네. 영어로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35장 21절 이렇게 돼 있어요. And they came, everyone whose heart stirred him up, and everyone whom his spirit made willing.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이제 본문에 더 가깝게 이게 되게 어려운 구절이라서 뭐냐면 everyone whose heart stirred him up and everyone whom his spirit made willing. 이런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정말 특이한 구절인데 made him willing. 이게 왜 엄청 특이한 구절이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가 영혼육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영은 자는 거다.
이 영이 이 영은 이거 우리가 부활할 때 깨어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혼으로서 영을 교육해서 영이 예수님 오신 날 부활한다. 제가 항상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이게 왜 자원하는 사람은 안 있는가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은 왜 안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르하우로 돼 있어요. 원래 르하우로 돼 있어요. 이 스펠이 르하우.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해요. 그런데 자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이 깨어날 정도의 힘을 주신다. 그 영이 깨어나.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육과 혼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육과 혼은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 했냐면 이 육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영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사역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육체가 병난 게 이게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이 육과 혼이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게 이제 신유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신지나가 신유 사역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결국 영이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영에게 정말 그 잠시라도 은혜를 줄 때 내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부활을 내가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한 거니까. 그쵸? 근데 자원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 영이 역할을 하는 그 능력을 주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우리 이제 이하이쌤 들어보면 알잖아요. 와,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더 피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는 걸 보면 더 피곤해요. 옆에 보면 쓰러질 것 같잖아요. 저는 따서 피곤해요. 그렇죠. 그때 저렇게 뭐 협심증도 진짜 몇 년 전 협심증이 있어서 저희도 엄청 걱정 많이 했는데 아직 건강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내 영이 성령께서 내가 수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성경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자원하고 해라. 그래서 세상은 눈치 보고 모여야 되지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율례를 준 건 뭐냐면 정말 자원함으로 하든지 성경은 누리든지 둘 중에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세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원함을 주시는 날이 와요. 그때 하시면 돼요. 네? 무슨 말이에요? 그때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실은 내가 셀레이션 하러 왔지만 실은 많은 교회의 모습은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내가 자원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육체도 힘들고 그러면 병 생기죠. 교회 와서 병 생기죠. 내 마음에 불만이 차죠. 가정은 박살나죠. 뭐 끝도 없겠거든요. 끝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정말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자원하거나 누리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를 보고 해요. 내 자녀. 첫째 아들은 열심히 했죠. 둘째 아들은 누리기로 했죠. 그렇죠. 그 욕먹는 건 첫째 아들이에요. 왜 자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뭐 때문에 욕을 먹어요. 그냥 누려라. 응?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은 목사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 또 리더들의 정말 영적인 가이드가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라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갖거나 미안함을 갖거나 그러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으신 분은 그냥 자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자녀는 그걸로 고마운 거고 누리는 자녀는 또 생명을 귀하게 생각해서 살아주는 걸로 고마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힘든 말이 왜 나를 낳았어요? 그거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제가 요즘 나는 pastor도 이게 밤에 하다 보니까 제가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 남자인가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밤에 그걸 잠깐 봤는데 거기 이제 그 부모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인데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그 딸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되게 느려가지고 딱 들으니까 윤석이더라고요. 완전히 정상으로 낮지만 거의 막 윤석이 3kg인데 막 2.9.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도 뭐 윤석이 21개월 해가지고 걔도 19개월 걷고 다 느려요. 근데 딸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살에 한글을 가르쳐줬더니 3개월 만에 혼자 독파를 하고 그 다음에 5살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10살까지 모든 전국대회 다 휩쓸어요. 근데 얘가 이제 12살 됐을 때 부모를 한 거예요. 나 이제 공부하고 싶어요. 나 이제 피아노 안 칠래요. 공부시켜줘요. 그래가지고 12살 된 애를 캐나다로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차이에요. 그래가지고 12년을 공부시켰는데 결국은 무슨 장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식당을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12년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엄마가 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엄마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진짜 내가 애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정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결국 암에 걸렸다는 것은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전혀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공부를 결국 오빠랑 그 동생이랑 다 마쳤을 때 그제서야 정말 그제서야 이제 산다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학비 대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계속 안 좋아져서 6개월에 이제 진단을 받을 때 암이 걸렸죠. 근데 암이 이제 한 달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남겨주는 엄마가 되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가 되니까 내 딸이 언제 생리를 했고 내 딸이 언제 이가 흔들렸을 때 이를 언제 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애를 12살에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한 미안. 그러니까 이 연애 남녀에서 제가 서현이한테 가서 이거는 연애 프로가 아니라 감동 프로.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그 스토리들이 다 감동이야. 근데 너무 진짜 그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부모예요.
그러니까 제 말도 룰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 이런 것들 갖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으면 저처럼 또 이환선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환선한테 그랬어요. 좀 그만 좀 해라, 병 나겠다. 근데 진짜 병 안 나. 진짜 뭐 새벽, 저는 지금 벌써 밤을 한번 새면 감기가 와서 못해요. 이현수 지금도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새벽에 뭐 했다고 하면 이제 저 생각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또 아플까봐. 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Spirit made him will. 영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날이 온다면 그건 여러분의 복이에요. 자원. 왜냐하면 결국 저도 무일푼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키운 애가 8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 생긴다면 그건 정말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나는 셀베이션 정말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디텐션 정말 이런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주신 아버지 그 이유를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레위인이 정말 성전을 돌볼 때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에 따라 그것을 번영시키고 또 그것을 확장시키고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부족하고 또 죄책감의 마음과 아버지여 정말 이러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결국 10명 중에 1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그러한 상황을 또 허락하고 계시고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정말 많은 위로와 또 많은 사랑과 많은 긍휼을 주시기 원하는지 주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진정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한 아버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것이오니 정말 그때 하나님의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내 아버지의 집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위로와 아버지여 마음에 정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네.